요한복음 오늘 1장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의 핵심 구절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 찬양도 은혜에 대해서 계속 찬양을 했는데요. 그 은혜는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사랑과 함께. 성경은 은혜라는 열쇠로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받은 그 은혜로 이 성경 말씀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로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로 열리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전반적인 이 플로어가 흐르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했으면 성경 말씀 그 다음 뭐 말씀하시죠? 맞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이웃 사랑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은 30분 동안 은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제 와이프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이거 계획하고 했는데 웃으시네요. 원래 계획된 농담은 잘 안 먹히기 마련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격을 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거를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역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쓴 저자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증거했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14절과 1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갔더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것이 넘쳐 흘러서 강물같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데요, 그 요한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와,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은혜가 분에 넘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이 넘쳤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grace upon grac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one blessing after another, grace for grace, grace over against grace. 계속적으로 은혜가 계속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넘치고 넘쳐도 계속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몇 가지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은 은혜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한 푼의 값도 내지 않고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한 푼의 값어치도 내지 않고 그것을 거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의 인생은 감격이 가득 차고 순간순간 감사로 점철될 것입니다. 이거 감사해요, 감사. 순간순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시애틀에서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전 지금도 가끔씩 그렇게 고백하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85번을 타고 우리 교회 출근을 하는데, 출근할 때마다 내가 정말 새누리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주님이 주신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에 감사가 넘칠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는 것이죠. 계속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을 때 그칠 수 없는, 그러니까 그칠 새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표현한 것이 그칠 새 없이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직 다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새롭게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러는 것이죠. 마치 분수대 위에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수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분수처럼 솟아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새롭게 다 쓰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그 은혜가 하나님 다 안 썼는데요, 아니야, 계속 괜찮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의 베스트의 베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혜 위에 뛰어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최고를 주셨는데 그 또 최고의 최고의 또 그 최고의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서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이것보다 또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리뎀션 해주시는 거죠. 리뎀션, 구속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구속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여러분, 프로텍션도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은혜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능력을 주시는 것이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표현들은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 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은 겹겹이 쌓여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겹겹이 쌓여가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썼으니까 이제 이건 좀 빼고, 너 이거 썼으니, 이게 아니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쌓여가는 은혜예요. 막 세이빙 통장에 계속, 여러분 세이빙 통장에 좀 있으세요? 저는 없어가지고 좀 이게 좀 이렇게 체감은 안 되지만, 여러분 세이빙 통장에 여러분의 그 막 다달이 들어오는 적립금 막 이런 거죠. 참, 할렐루야. 겹겹이 쌓여가는 은혜를, 여러분 점점 더 큰 그릇을 사용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번 달에 요만한 플레이트를 놨는데 하나님이 겹겹이 더 쌓여가시는 은혜가 조금 더 하니까 더 큰 플레이트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배가가 되는 거야, 은혜가. 주님, 이러시, 과분해요.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분에 넘치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표현은 이러한 것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계속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만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아가는 우리의 경험의 차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플레이트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죠. 차원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게 더 넓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화가가 한 폭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 위에 붓을 터치할 때마다 그 그림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처음에는 그냥 이러한 그냥 하얀 캔버스였지만,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할 때마다 와우, 그 그림이 내가 생각했던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상관없이 더 생동감 있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한 아트적인 부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터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 완벽한 예술품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이네.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한 번 한 번 체험하기 시작할 때마다 그것이 겹겹이 쌓여져 가서 우리 삶에 그 은혜가 생생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완벽해지기, 깊어지기, 넓어지기, 높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은혜를 경험하진 않죠. 각각 다르게 은혜를 켜켜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이 고백했던 그 은혜의 각기 다른 면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해봤던 학교 합격했을 때, 합격했을 때 그 은혜가 다릅니다. 취직했을 때의 은혜가 다르죠. 그리고 애타게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이직이 되었을 때의 은혜가 다릅니다. 부유할 때의 은혜가 다르죠. 여러분, 가난할 때도 은혜가 있어요. 가난할 때의 은혜도 다릅니다. 부유할 때와 가난할 때가 은혜가 다릅니다. 건강할 때 은혜가 달라요. 병들었을 때도 은혜가 다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의 은혜가 다르고, 그 발견함과 잃었을 때의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림자가 짧은 젊은 시절의 은혜가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이랬죠. 일주일이 엄청 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자가 노년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노년의 그림자, 그 은혜가 다르죠. 핍박받을 때의 은혜가 다릅니다. 인생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의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할 때의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스테이러스는 어느 정도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의 은혜가 다릅니다. 정상에서 계곡으로 내려왔을 때의 은혜가 다르죠.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의 은혜가 다르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의 은혜가 다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의 은혜도 다른 거예요.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자꾸 찾고 있는 그때 그 시즌도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평안할 때의 은혜가 다릅니다.
불안할 때의 은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다른 거예요. 평안할 때와 불안할 때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인생 사계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계절을 어떤 경우에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전천후적으로 그것도 부족함 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 부함에도, 내가 비남에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함에도 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군요.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발견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군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모든 상황에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모든 상황에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다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행동과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예수님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내 삶에 그 은혜로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생각과 행동이시구나.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5가지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은혜로 주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신대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터널 라이프라고 얘기했지만 영생은요, 여러분, 영생 이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죄의 용서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히 살아갈 힘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죄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좀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제가 같이 읽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같이 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온 회중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탈고를 하면 목요일날 점심이나 수요일날 오후가 되면 제가 주일날 저녁부터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보편적으로는 목요일 점심, 빠르면 수요일날 저녁까지 원고를 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요. 우리 방송 스태프들에게, 그리고 찬양팀과 그 교회 오피스에게 주보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첫 번째 쓰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처음에 서두에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시즌에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출처가 어디 되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주는 것은 늘 일시적이니까 그런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삶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초를 두는,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기초를 두는 평강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 있는 사람은 평안한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안이다, 평강이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은 그 파운데이션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어요. 제가 계속 금요기도 모임 때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둘이 관계가 안 좋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중간에 어떤 오해가 있든지 싸움거리가 있든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이 불편한 오해가 됐든 뭔가를 해결해야 되죠. 이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고 나면 용서를 구하든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오해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잘못 때문에 당신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결하고 나면, 그래서 이 오해가 됐든 잘못했던 것이 됐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악수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에게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려워요.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막힌 담과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어둠에서 나와가지고 빛으로 들어간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숨어서 맨날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다가 빛으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들어간 삶이 그리스도의 평안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 거룩히 살아갈 힘은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빛 가운데 거하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두렵고 위험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기쁨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필기하실 수 있으면 주보에 적으면서 이번 한 주 그 5가지를 다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좀 말씀이 많은데 잘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띠이 지금 기쁨과 사랑 두 가지가 다 나올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도 지키는데 그게 다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삶은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것이 기쁨을 은혜로 주신 결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원천이 뭐라고요? 네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기쁨이 그냥 그 안에 같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맞아요.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죠. 제가 세상의 기쁨을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생각이 든 게 세상의 기쁨은 준비할 것이 많다. 세상의 기쁨은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아요. 저는 캠핑을 엄청 좋아해요. 캠핑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마치 물을 끓이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불을 떼기 위해서 땔감을 모아야 하고 땔감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식의 그런 기쁨인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무언가를 준비를 뭘 많이 해서 그래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닥불 피워가지고 불멍하고 있는데 좀 쉬자. 기쁘다. 야, 불멍. 아빠. 얘 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캠핑 가가지고도 3분을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쁘긴 기뻐요. 근데 세상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전체 띠은 은혜니.
은혜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와우. 1분도 앉아있을 수 없는,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한국말로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계속 한국말로 하고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2배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아멘, 아멘, 아멘. 영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넷째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있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매일매일의 삶에 의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청년부 공동체 인스타그램을 꼭 팔로우 해 주십시오.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꼭 인스타그램 그 팔로우를 해 주십시오. 간사님들이 매일매일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들 묵상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단 하루에 1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 보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을 여러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으로 여러분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삼 스토리를, 여러분 간사님들은 매일매일 묵상을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걸 녹화해서 올리시는 게 그래도 일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팔로우 하시고 라이크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해 주십시오. 힘이 됩니다. 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은혜로 주십니다. 와우, 이게 하나님의 정말 히든 카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인들리 하심, 너무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성령을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자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와, 물론 그 지은 죄를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죄까지도 forgiveness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거슬러 이길 수 있는, 세상은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세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안 돼요. 성령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죄진다 자들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거슬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처럼 살아가지 마라.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손해볼 수 있는, 성령과 함께 손해볼 수 있는 삶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베이 지역의 청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받아야 진정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거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 처한 삶에 사신다라고 할지라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 인생이 케차반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순간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온 순간과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걸 아시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라. 성령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할 때 우리 삶 안에 은혜에 있어서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와우! 내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 거에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세요. 그래서 영생의 은혜, 평안의 은혜, 기쁨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불을 좀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싶어요. 이 가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러분, 사계절이 모든 변하는 순간이에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숨쉬며 일어나는 것도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내가 거저 받으며 하나님 내 인생의 상황과 상관없이 은혜 가운데 서하며 영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은혜였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삶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생을 맛보며 평강의 평강을 맛보며 기쁨을 은혜로 맛보며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스르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께 드리겠습니다.